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자업분들 눈 마주치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번 주에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 성경은 우리 인생을 어쩜 그렇게 잘 보여주는지 판박이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얼마나 감동 있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봤어요. 그렇죠? 그 22장서부터 24장까지 이제 마지막 그 고별 설교에 유언 같은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근데 그 유언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옆에서 뭐 하냐면 지금 이제 전쟁 치르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제 과거에 되게 어려울 때, 집도절도 없을 때 포로기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점령을 같이 했던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오해로 지금 그 서편 지파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요단 그 루벤 간 므낫세 지파가 동편으로 가면서 그 요단강 근처에다가 그 에시라는 단을 이렇게 쌓거든요. 근데 그 쌓은 이유가 시간이 지나서 후손들이 이때 일들을 잊어버릴까봐, 또 서편 지파의 후손과 동편 지파의 후손과 통합이 깨질까봐 그 세웠던 단이에요. 그런데 서편 지파가 볼 때는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저 혹시 그 하나님을 말고 다른 거 섬기려고 했던 우상 숭배의 단이 아닐까? 그런 오해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 요단 서편 지파, 동편 지파의 그 자손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이렇게 내면에 들여다 보면은 동편 지파도 선을 행하려고 그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려고 그랬고 서편 지파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갈등의 원인은 나쁜 일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자 그런 게 충돌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이렇게 싸움이 많아요. 교회는 갈등이 없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갈등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세상은 거짓과 정의의 싸움이잖아요. 교회는 선과 선이 부딪혀요. 사랑과 사랑이 부딪혀요. 근데 선과 선이 부딪힐 때 사람의 눈빛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의에 충만해요. 나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이 안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보여주는 게 제가 마치 우리 모습 같아요. 여러분 가정 하나님 잘 믿는 가정들도 또 좋은 교회들도 언제 어느 순간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우리 발생교회도 그러면 앞으로 그런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까요? 이쪽 동네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뭐 항상 얘기하잖아요. 12년 동안 큰 싸움 없었다. 이게요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앞으로 교회 표어가 333 큰일 해보자 하는 표어거든요. 큰일 들어오면 큰 싸움 나와요. 그럼 이때부터 누가 필요한 거냐면 탁월한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탁월하게 해소하고 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뛰어난 성도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이셈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우리 최근에 지난주서부터 철야 때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화목하라 하나 되라 피스메이커 사역을 계속 얘기하는데 오늘 주일 말씀을 제가 이렇게 딱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이 사역의 중요성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말 탁월한 피스메이커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방화범이 있고 소방수가 있어요. 방화범은 뭐냐면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소방수는 문제를 꺼트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소방수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갈등 해소 능력 어떻게 하면은
그런 가정에서나 또 이 사회에서나 이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그런 트러블과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사실 이제 10절에서 20절까지 읽었지만은 10절에서 34절까지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냉철한 분별력과 따뜻한 포용력을 동시에 가져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냉철한 분별력과 따뜻한 포용력. 여러분 요단 동편 지파가 이렇게 여호수아한테 아주 축복의 말씀과 또 많은 분깃들을 선물 받고 건너가다가 그 요단강에다 에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을 서편 지파 중에서 누가 보고서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뭐라고 내냐면은 저거 가자마자 저렇게 우상 숭배한다. 그리고 저것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큰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얻을 거다. 그러면서 8년 전, 7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막 문제를 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부올의 죄 얘기하고 아간의 죄를 들먹거립니다. 부올의 죄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불과 8년 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 사건 알죠? 발람과 발락 사건.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모압 여인과 간음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온역을 보내서 24,000명이 즉사하는 사건이었어요. 저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또 여러분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데 이런 저주가 임할 거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발 없는 말들이 막 퍼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단이 우상 숭배의 단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잘하려고 또 후손들에게 신앙의 통합을 이루려고 세운 믿음의 단이에요. 근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봐요. 12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대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고 다 모였어요. 실로는 예배 중심지거든요. 다 모여서 감정이 막 북받쳐서 다 이제 죽이자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니아살을 길라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자 봐요. 12장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모여서 가서 전쟁하자 그랬는데 13절에 보면은 왜 대표들을 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따로 추출했을까? 이거 볼 때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탁월한 중재자가 개입했을 걸로 봐요. 여호수아가. 얘들아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마.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자.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자. 냉철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우상의 재단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비느하스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잖아. 제사장이 있잖아. 그리고 그 천부장들을 보내서 정말 한번 그 사실인지 진위 여부를 따지자. 이렇게 냉철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때로는 저도 이제 12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들어요. 목회 초창기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 때로는 전해진 얘기는 감정을 폭발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냉철하게 그 사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그리고 비느하사 같은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고 가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그 말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분별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분별력과 판단력과 함께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따뜻한 포용력이에요. 여러분 대표들이 가서 했던 얘기가 19절에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동편 지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동편에 가서 그렇게 살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여기 와서 같이 살자. 차라리 여기서 신앙 지키면서 같이 살자. 우리가 땅 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갈등을 해결할 때 머리 좋은 사람이 분석하고 판단하는 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뜻하게 끌어안고 포용하고 이 사람 어떻게 살릴지를 먼저 고민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요단 서편 지파에게는 그런 리더들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그 땅 가운데서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땅이나 분배 문제라면 우리 소유지 내줄게, 들어와서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문제가 일어날 때 사람들 보면서 먼저 지적하기 전에 따뜻하게 끌어안고 포용하고 어떻게 살릴지를 먼저 생각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빌레몬서 생각나더라고요. 빌레몬서에서 추노조, 도망간 노예, 그 오네시모를 그 빌레몬한테 부탁하면서 자기 제자인 빌레몬의 집에서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된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다시 형제로 받고 용서해 줘라. 당시 노예는요, 도망갔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일 수 있었어요, 주인이. 그런데 주인의 돈까지 훔쳤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냐면 말로만 해결하지 않아요.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18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가 하듯 내게 하듯 하고 바울에게 하듯 하고.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이 노예가 빈 짓은 바울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더 크게 써요. 19절에 보니까 또 빌레몬 너 나에게 진 빚 있지? 그것까지 탕감해 줄게. 여러분, 그러면서 한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잘못 따져줘야죠. 정확하게 분별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게 포용력이에요.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제 정치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굉장히 젊고 참신하고 똑똑한 당 대표가 되면서 기대를 했어요. 막 토론도 잘하더라고요. 분별력도 있더라고요. 근데 당 대표 자리는요, 판단하고 찍어내는 자리 아니거든요. 그 자리는 품고 세워주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후보들을 빛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더라고요. 좀 아쉽더라고요. 여당 야당이 다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치가 발전하거든요. 어느 쪽 한쪽이 아니라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모님이 막 명문대 출신이에요. 똑똑해요. 사춘기 자녀들 뭐 잘못했다고 막 따지고 분석해서 이게 문제야 그러면은요, 가출해요. 부모의 첫 번째 마음은 그 자녀를 품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요, 잘하는 거는요, 목회자가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성도들을요 넓게 끌어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와서 주님께 아뢰고, 또 그 사람만 상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영혼이 평안화되고 해결되고 갈등이 해소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커지면은 여러분 문제 많이 일어나는 거 알죠? 제가 이렇게 요새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가정마다 또 교회마다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보여요. 그럴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분별력과 판단력과 함께 포용력이에요. 주님께 기도해서 그 넓은 포용력 속에서 날카로운 판단력을 함께 갖는, 분별력을 갖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갈등 해소 능력을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결혼 세미나, 부부 세미나 할 때 했던 얘기 기억나요? 부부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통 문제다. 부부 문제의 핵심 문제는 뭐라고요? 소통 문제다. 가정 문제의 핵심 문제도 소통 문제고요. 교회 문제의 핵심 문제도 소통 문제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 모든 게 매력이에요. 말 안 해도 그냥 다 덮어져요. 그런데 결혼한 시간이 지날수록 말 안 한 거는 다 갈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애할 때는 아내한테 속아서 말해야 꼭 알아요? 남자가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런 거구나. 그랬는데 우리가 결혼 예비학교 들어가서 알았어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나눠요. 그게 단절이 될수록 갈등이 많아지는 거라고. 여러분, 사실은 22장에 보면은요, 갈등이 해소될 때 보면은 서편과 동편 지파에 탁월한 커뮤니케이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히
서편지파가 와서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너희들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가 있다 조목조목 따져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21절에서부터 오늘 읽진 않았어요. 동편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소통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바이셈의 모든 성도들이 탁월한 커뮤니케이터, 의사소통 능력이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 특히 우리 가정에 우리 남성들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남자들이 말이 많아야 되고 여성들이 말이 적어져야 된대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많은 소통이 되려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감정의 절제 능력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편지파가 7년 반 동안 서편을 위해서 싸우고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서편지파가 지금 단 세운 것 때문에 문제 삼고 너희들 죽이되겠다고 달려들면은 감정적으로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이거 이렇게 보는데 야, 동편지파 절제력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동편지파 입장에서는요, 이거 뭘로도 얘기 안 돼요. 그리고 오해받잖아요. 우상숭배자로. 7년 반 동안 처자식 두고 서편지파에 의해서 루벤과 므낫세 지파가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워주고 땅 다 나눠주고 돌아가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너무 섭섭하죠. 그런데 거기다 뒤에서 서편지파들이 너희들은 배교자하고 우상숭배자라고 하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서운한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소통이 되려면 중요한 게 감정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소통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간관계의 수많은 문제는요, 사실은 감정적인 문제일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도요, 별 문제 아닌데 사실은 나중에 딱 따지고 보면은 다 감정 문제, 감정이 처리되지가 않으니까는 내가 사건은 큰 문제가 아닌데 감정 문제로 불거져서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에 다스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TV에서 오남매를 둔 어떤 그 어머니 이야기가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아침마당에 오남매를 키웠는데 너무 다 잘 키웠어. 그런데 그 오남매가 또 다 너무 화목해. 아나운서가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냐고. 딱 한마디예요. 저는 자녀들한테 받은 감정적인 서운함을 절대 전하지 않아요. 요거 딱 하나예요.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뭘 안 한다고요? 자녀들에게 서운한 감정이나 말을 절대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정의 분란과 갈등들을 보면은요, 어머니 역할 중요해요. 부모님 역할 중요해요. 얘기를 전하면서 의가 다 상해요. 여러분, 근데 그 어머니는 여러분 자녀 5 키우는데 왜 감정이 상하고 속상한 일이 없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가슴에 덮어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얘기만 하는,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요새 보면은 자녀들끼리뿐만 아니라 사돈 간에도 갈등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부부끼리 안 좋은 감정을 자기 부모들에게 얘기해서 그래요. 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감정의 쓰레기통을 다른 데다 둬야 되는데 자기 부모들에게 얘기하니까 사돈지간 가운데 이미 감정이 상한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화목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감정의 통제와 절제력이 먼저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요새는 여러분 유초등부 사용 너무 어려워요. 유치부도 그렇고. 왜 그런지 알아요? 아이들이 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부모도 감정이 상해버려요. 한국 사람이 2000년 동안 가장 많이 섬긴 신은 불교와 유교가 아니라 감정의 신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려면요, 이 감정의 절제력과 통제력을 배워야 돼요. 아이들, 또 내 감정이요, 내 감정을 믿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감정 상한 저 사람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영혼이라고요. 내가 미워할 뿐이지 주님은 사랑하는 그 영혼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감정을 통제해야 돼요. 그래야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갈등을 해소를 위해서 상대의 논리와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역지사지라는 거 많이 알고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써야 돼요. 여러분, 23절에 보면은 동편지파들이 서편지파에게 그 얘기를 할 때, 서편지파가 너희들 우상 숭배하려고 세운 단이야 그러니까는 논리를 어디서부터 풀고 들어가냐면 이렇게 풀지 않아요. 우리가 7년 6개월 동안 너희를 위해서 싸웠는데, 우리가 한 수고가 어딘데, 우리가 이 자녀들의 교육인데,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이 단의 용도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들을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조곤조곤 이 상대의 언어, 이 입장에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청소년 전문가들은요, 이 사람들이 쓰는 주요 언어들이 청소년들 용어예요.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10년 동안 유치부 사역을 했던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제수처나 용어가 유치부 용어예요. 말할 때도 어머 목사님 반가워요. 왜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애들을 설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외교 협상 전문가들은요,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 상대하려면 그 나라에서 원하는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대화할 때 내 입장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논리와 언어를 쓰는지 이해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갈등이 많은 부부와 남편을 보면 아내들은 내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지 않는다 그래요. 남자들은 그놈의 객관성, 논리, 그 이론, 그러니까 맨날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서로의 언어를 가지고 이해하고 대화하는 우리 바이슨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능력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이 되고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상대의 입장에 쓰고 또 다른 사람이 언어로 쓰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데 이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의 개입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게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22절에 보면은 요단 동편지파가 대화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전능자 하나님을 요청해요. 콜링해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일이 만일 여호와께 표함이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목회라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건 뭐냐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감정 절제 잘하고 상대 언어 쓰고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가지고 용납하는 마음과 포용하는 마음으로 냉철하게 분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해하지 않기로 결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개입해 주셔야 돼요. 저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셔야 되고 만져주셔야 되고 이해를 넓혀주셔야 돼요. 그래야 화목이 와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화목하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화목의 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인꼬 부부 같은 부부가 하루아침에 등 돌리는 것도 많이 봤어요. 정말 평화로운 교회가 하루아침에 장로님, 목사님들이 깨져서 싸움 나는 것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순간도 이 관계의 긴장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요 너무 아름다운 그 공동체 이스라엘을 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서로 싸워 죽이겠다고 이렇게 달려드는 모습이 오늘 펼쳐질 줄 누가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성령님의 개입이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20여 년 동안 저희 가정의 화목함을 지켜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어요. 성령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20여 년 동안 제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아내도 저를 신뢰할 수 있고 제가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 주시지 않으면은요 제 안에 있는 자원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 때문에 그 넓은 마음도 주시고 이해력도 주신다는 걸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개입하셔서 놀랍게 화목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늘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준비해 갖고 칼을 갈고 있었죠. 언제 마음이 바뀌어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요 기도하니까 갑자기 형이요 야곱을 보는데 혈기가 있던 살기가 가득한 눈빛이요 눈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달려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성령이 개입하신 거예요. 아수에로 왕은 폭정과 폭군으로 유명해요. 여러분, 에스더는 그동안 오랫동안 왕의 부름을 못 받았던 한불간 여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은요 아수에로 왕 성정이 한 칼에 목을 칩니다. 그런데도 왜 에스더를 받아들여주고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데 아수에로 왕이 쓰임 받았는지 알아요? 에스더가 뭐 했어요? 금식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그러니까 누가 개입하세요? 성령이 개입하니까는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나는 관계 전문가야. 글쎄요,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움직이시는 거는요 성령님이세요. 그분의 개입을 신뢰하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이센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화평케 온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화목과 또 피스메이커 사역에 대해서 요새 계속해서 철야나 주일에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데비아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갈등의 시대 가운데 갈등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냉철한 분별력과 함께 따뜻한 가슴과 포용력을 갖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탁월한 소통 능력을 갖길 축원합니다. 탁월한 소통 능력을 위해서 감정을 잘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 논리와 상대의 언어로 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자들 이렇게 욱하는 거 절제하시고 조곤조곤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개입을 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넓히는 거는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넓어지는 축복이 바이센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